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그런 좋은 길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유. 얼른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욕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냐.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그렇게 하고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전에 LA 순복음교회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3분 사열로 쪼개지고 상처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떤 한 분이 남편이 미국인이고 그 한 자매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사실은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전단지를 보고 다른 데서 와서 그분이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태워와 가지고 집회 끝나면 또 태워가고 그러는데 한 2시간 거리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로는. 근데 그분이 고침받고 그분들이 자기 집도 내놓고 그 차도 내놓고 그래서 이제 땅을 사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땅도요. 저한테 그것을 꿈에 보이시더라고요. 땅을 꿈에 보이시는데 첫 번째 땅은 딱 보이시는데 너무 땅이 좋아요. 땅이 좋은데 좋다 그러고 내가 서 있는데 이제 보니까 시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땅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네모 반듯한 아주 푸른 초장 땅이에요.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여자 몇 사람이서 깃발을 세우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제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꿈도 그냥 자기가 꿈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꿈을 신뢰한 편이 아닌데 그런 어떠다가 그런 꿈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그 꿈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도님들한테 땅을 보러 가자고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땅을 보고 그것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내가 집회 오고 나서 그 땅을 보고 나중에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지 않은데 그 큰 땅을 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보면은 아까 이런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눈 떠가지고 살면서 더 교만하고 죄 더 많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건강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좀 잘하더니 나중에는 더 거칠고 죄 많이 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적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 우리 안에 인격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전에는 사람이 별로 시원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짐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변화가 되고 좋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정말 더 쓸모있고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쪽 아까 기적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이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신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것들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어떤 가르침,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수단으로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자체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 경우에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은 달게 잘 듣기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적대감을 듣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좋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면서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낮고 조금 부족하고 뭐 이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에서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참고 기다리면서 조금씩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도 자라나고, 마치 우리가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시면서 뭐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이 먼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계세요. 우리 행한 대로 다 한다면 우리가 자녀라 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이 면제됐어요. 화를 받을 거다,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다,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프게 하는 거고, 그분은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복음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복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막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죠. 또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으면 막 그것을 막 해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세상 지혜는 그래. 세상 지혜는 나를 사람한테 막 나타내 보이고, 막 이만한 것도 더 확대해서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이제 막 아주 기죽어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면,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런 게 이래요, 나 이런 못 고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혜고, 우리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든지 뭐요, 안 훌륭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요? 죄인이에요. 이건 못 벗어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고, 또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허상 갖고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불우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지혜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복음은 다른 사람과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저쪽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결혼하는 게 원인데 나는 결혼도 못 했는데 저 사람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부럽다 그러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자유를 우리가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슬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자꾸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꾸겨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되면 저쪽은 뭐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실 아주 신뢰할 만한 심판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세상을 돌보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일단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아시는, 할 수 있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고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이런 자세,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배제하고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려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러고 내 기준으로 놓고 어렵다 그러고 치워버리지 말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기도해 갔어야 돼. 자,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도 나를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나는 자세를 낮춰서 받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받고 들을 때도 그렇게 받고 들을 때 내가 이제 내 속에서 치받을 때도 있어요. 나 똑똑한데 나는 내가 왜 저만 못해서 내가 이렇게 낮춰야 돼?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부딪힐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를 낮추고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 하고 마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갖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꼭 붙잡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붙잡아요. 힘이 없으면은 뺏겨요. 이걸 누가 뺏어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가 천국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새를 나중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귀가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걸 이제 좋은 마음밭이라고 그러는데 힘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잠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이 없으면은 이걸 붙잡지도 못하게 뺏겨버려요. 날아가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제 들을 때 아,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생각하지만은 그걸 붙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붙들기 위해서는 꽉 잡아야 돼요. 안 되면은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너희가 이 말을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또 옷술에다가 써붙이고 또 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도록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누우면은 보이도록 천장에다 써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핸드폰 딱 열면은 이게 딱 보이고 또 냉장고 딱 열라 그러면 그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내 안에서 지금은 이 보이는 걸로 하지만은 내 속에 좀 힘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힘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내 속에서 그거 안 봐도 내 속에서 말씀을 좀 딱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점점 더 커갈수록 누구를 얻어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막연한 그냥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산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전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가볍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기적 일어나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 기적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기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축복을 하셔도요 전제가 꼭 되는 게 뭐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면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퍼져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해도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전제돼요? 주님께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순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순종이 아니라 이분의 실체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쌓이고 내 안에서 이거 말씀이 힘이 되고 할 때 점점 누가 의식되냐 그러면 누가 의식된다?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의식되면 쉬워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더 의식되어지면 쉬워져요. 그런데 주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나는 잘한다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역행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힘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늘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한 하늘나라의 보석이라고 표현할게요. 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쌓아야 되는데 그걸 못 얻어요. 잘못하면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있는 것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 다이아 반지보다도 여러분 금 반지보다도 이 말씀이 이게 더 좋게 보인다면 그거 팔아서 이거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그래 이게 좋은 건데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 팔아서 그거 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이 보석을 그렇게 보석으로 보이면 이거 얻으려고 가죠. 이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 보석이면 이것을 내 걸로 삼단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말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하지 말라 하는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보석으로 보이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발까지 주님이 씻어주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있지도 않아요. 그건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발 씻어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내 발 씻으려고 그럽니까?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럼 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창녀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놀고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녀들, 그 다음에 뭐요?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밟힌 사람들, 그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그들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지금 자기를 낮추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는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장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착이 안 돼 있고 생 내 마음이 돼 있으면은 한 번씩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단 말은 그런 걸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그러니까 보석을 보석으로 이런 여기 있는 말씀들이 보석인 줄 알고 이 보석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냐? 안 보이면은 보석이라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석이라 하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고 그것을 그러면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이게 이제 보석의 가치가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 또는 감사해라 또 뭐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이런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별로 내가 이제 안 느끼니까 그걸 더 내 걸로 만들려고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보석으로 보인 것도 중요해요. 보석으로 보인 것도 중요한데 그 보석을 자꾸 소유하면 그 다음에 누가 보인다? 주님이 보인다. 아,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고 다니엘의 삶이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더 확실하니까 뭐 사자굴 들어간다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망설이고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분에 대한 확실함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헤매는 거지,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더 분명히 믿을수록 우리가 더 기도 안 할 수 없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한테 사람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의 것을 얻는 건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2장 보고 있는 내용,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는 우리가 전에 수업 시작했으니까, 왜 그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말의 이해를 다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